수치를 제거하신다. 수치를 제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주소, 구 주소긴 한데요. 제가 사는 집은 동네가 미아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학교 역시도 미아동이죠. 저는 그래서요, 처음 미아동 할 때 왜 하필 이름이 미아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아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부모 잃고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아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미아의 뜻은 뭘까? 한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칠미의 언덕, 아자입니다. 언덕에서 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신여대 본교에서부터 우리 기름역까지 고개가 하나 있죠. 미아리 고개라고 말하는데 지금이야 뭐 그렇게 크게 언덕지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와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 미아였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여기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지역을 장명할 때는 의도와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이 더 두드러져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과 또 지역이 나오면 의미가 부여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의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요 문자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문자에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국어 한국은요 소리 언어거든요. 소리 문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지명에 대해서 뜻을 알고 성경을 보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명이 하나 나와요. 무엇입니까? 길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서 머물면서 진을 쳤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길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어떻게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하시는 것은 은혜의 목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면 수치를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제거하신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갈에 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의 원래 이름이었던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진치게 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후에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원래 길갈이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명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갈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길갈은 깔랄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동사에서 왔거든요. 굴리다, 제거하다,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제거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치가 뭡니까? 조롱과 비난으로 인한 모욕감이 수치지요. 근데요, 그냥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수치래요?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응어리져서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의 수치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시는 이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죄감의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과거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한 게 뭐냐면 죄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인, 노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장을 통해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쓴뿌리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정죄감 속에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시는데, 어떤 수치를 제거하셨냐면 정죄감의 수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요. 하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연약함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넘어지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이 애굽의 수치가 우리의 내면에서 다시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정죄감은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언어가 정죄감이에요. 너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고도 널 쓰실 것 같아? 너는 자격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의 정체가 밝혀지면 너를 다 싫어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음성 언어가 바로 사탄의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요,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릇 행하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 죄를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정죄감이 사라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바울도요, 힘찬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절, 우리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힘차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의인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의인의 신분을 뺏기고, 여러분,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요, 의식하지 못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죄감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죄감이 없다고 해서 막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적 의인이 됐어요. 이 신분적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싫어하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걸 닮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가 주는 정죄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내 의식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여전히 죄의식과 죄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정죄감과 전혀 다른 감각입니다.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적절하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강도가 칼로 저를 찔렀어요. 너무 무서운 영화죠. 강도가 저를 칼로 막 찔러요.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통증을 느낍니다. 다행히 이 사건이 수습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십 바늘을 꿰매서 봉합이 잘 됐어요.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회복이 되더라도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통증 같지만 전혀 다른 통증입니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의 정죄감은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감각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건강한 증표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탄식합니다.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정죄감이 아니에요. 만약 넘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마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툭툭 털어내듯이 다시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 생각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인데도 아무 감각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너는 의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죄감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의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감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수치인, 영적 수치감인 정죄감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짓누르는 정죄감이 뭡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반복되는 죄입니까? 이 모든 수치를요,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셨대요. 사라지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수치스러운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자녀라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 애굽의 수치, 정죄감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대요. 완전히 제거해 주셨대요.
우리 안에 어떤 수치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조롱입니다. 조롱. 사람들의 조롱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애굽인들의 조롱이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난의 모욕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사라졌을 때, 시내산에서나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조롱은 그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끼칠 때가 많지요.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네, 웃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물론 잘못했으면 꾸지람 받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하나님까지 조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참 아픈 기사를 한 가지 봤어요. 특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서울의 50대 한 목회자가 10년간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요, 헌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여성 성도들을 성폭력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다윗 왕에게 여자가 여러 명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어. 내가 여자를 여러 사람 만나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아주 말 같지 않은 궤변을 주장했어요. 여성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이건 범죄죠. 댓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인터넷 글에 보면 목사를 비난할 때 먹사라고 하는 거 아세요? 먹사가 역시 먹사했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냐? 저런 목사 안 잡아가고 자냐? 사람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게 되면 비난받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롱이 하나님에게까지 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완전히 제거하시겠대요. 어떤 수치요? 애굽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비난, 애굽인들의 조롱의 수치를 완전히 끊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그 조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제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네, 물론 맞지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애굽인들의 조롱을 멈추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의 체면을 위해 조롱의 수치를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성도된, 자녀된 우리 삶 안에 수치, 이 조롱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애굽인들은요 수시로 조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수치, 세상의 조롱을 그치게 하십니다. 나의 깨어진 삶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멈춰선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세상에서 살아라 그런 목적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의 자녀들의 수치를 회복하신다, 완전히 제거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내가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회복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은 보십시오. 신체적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무너진 인생 요셉,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왜 세우십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을 택하셨고 그 집안 안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왜입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지나간 수치, 조롱의 그 수치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 끊어내실 겁니다. 모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회복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모른 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롱의 수치들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스토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 번째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왔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 중에 20세 이상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봤어요. 약속된 시간이 돼서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마음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보고를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낀 그 상태로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불신앙은요 당사자 본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도미노처럼 연쇄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날 그들은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애굽에서 몸은 비록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허망한 광야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수치,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의 수치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 불신앙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찾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간구하는 나의 불신앙의 수치가 있지 않으세요? 40년이 지난 시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돌덩어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애굽의 수치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그 믿음 없음의 수치를요, 길갈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대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끝이야. 이제는 끝이야.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신앙의 백성들이 아니고 믿음의 내 자녀야, 믿음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나는 형편없거든요. 여전히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미래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지금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선언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평소 괜찮다가도 갑자기 두려워진다거나 염려가 몰려온다거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변하셔서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시선이 육신의 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시선 싸움이다라고 말해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이 바뀌면 똑같아요. 직분이 있어도 연수가 오래돼도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내가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연약한 믿음의 불신앙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실패 반복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상황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불신앙의 수치는 떠나갔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는 선언적 표현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머무는 장소로 길갈로 인도하셨습니다.
길갈로 택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지니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애굽의 수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수치들을 다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신분의 정죄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을 자녀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의 정죄함의 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는 수치의 제거는 뭡니까? 조롱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만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까지 조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 조롱당하면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제거하시는 수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오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서, 아니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언적 선포를 하고 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 위에,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죄감의 수치, 조롱의 수치, 불신앙의 수치, 원수 사단이 주는 정죄감,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 주는 조롱, 내 안에 믿음 없음의 불신앙, 여러분 모두 하나님 제거해 주시겠대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수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길갈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